들어오는데 저기 바깥에 우리 오세작 원사님하고 조영미 집사님 이렇게 안내하실 때 제가 뭐라고 인사드렸냐면 두 분을 뵈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제 마음속에 그런 참 너무 기쁨이 있었고 또 이렇게 또 그러니 또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성도님을 뵈니 어쩐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 예, 성도님 뵈니 어쩐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좋은 계절입니다. 예배드리기 딱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주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덜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항구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라톤 경기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그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었던 5천 명의 선수들이 대거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경기에서 2등으로 달리고 있었던 선수가 있었는데요. 2등이니까 막 선두잖아요. 선두를 달리고 있었던 그 사람이 길을 잘못 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결국 5천 명이 뒤따라오게 된 건데요. 마지막 골인 지점에 다다르기는 했지만 264m를 덜 달린 것으로 판명이 돼가지고요. 자그마치 5천 명이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떠오른 말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구나. 인도자가 중요하구나. 누가 중요하구나? 인도자가 중요하구나. 그렇구나. 리더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좋은 리더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좋은 리더를 기대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리더가 이미 되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리더를 기대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끼치는 리더라는 것을 잊고 있을 수가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가정 안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일터에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어떤 경우에는 누가 미팅을 하면서 만남을 하면서 그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상담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권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도도 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그 섬김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잖아요. 그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무엇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 속에서 누구를 드러내요? 나의 지식을 드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커피를 내리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커피 내리는 기술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 섬기고는 계신 예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치를 담는 법을 가르치면서도 사실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물 한 잔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크리스찬 리더로서 아주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 더 18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익히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가 그의 인생 후반절에서, 그의 인생 말년에 핍박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편지글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이 되는데요. 아마도 그는 가장 마지막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절박성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먼저는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크리스찬 리더라고 한다면요, 누군가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훌륭한 영적 리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겠느냐고요.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고자 함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 예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리더십이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생명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요.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명의 성장을 꾀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의 생명, 그 생명의 성장을 일으킬 수가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없으면 생명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영생 선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에 대하여 온전히 영접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은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다. 과학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분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신, 그래서 그 죄를 도말하신, 그 죄를 씻으신, 그 죄를 해결하신 죄로부터의 구원자로 이 땅에
나의 인생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기 원하고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기 전에 누군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나의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느냐? 팔로십에서 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팔로십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좋은 리더가 되어라. 그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에 진정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왕기 하 말씀을 귀태하시고 묵상하셨을 거예요. 지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열왕기하 14장 말씀, 저도 묵상을 하면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말씀 열왕기하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음을 보셨다. 이 말씀은 익히 이 말씀을 묵상하셨겠습니다마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요, 글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요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치세 기간 동안 많은 영토를 확보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냐면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다. 누가 도우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긴 땅을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맛 어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애게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그나마 허락되어진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게게 이게 뭐예요?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전환시켜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저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바로 온전한 리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리더의 조건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해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 따라해 보세요. 아는 지식. 누구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 그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를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를 아는 지식의 근본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요. 여러분 운동하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뜀박질도 하시고 숨고르기도 하시고
운동하시지 않습니까? 참 유익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더 큰 유익, 금생에도 내생에도 더 큰 유익은 어디에 있느냐? 경건, 바로 경건의 연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 생활에 힘쓸 때에 참 큰 유익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해 하면서 성경을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있다. 어떻게 성경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주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을맞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하더라고요.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하고요. 무엇보다 성경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삶이 더욱더 굵직해지시고 여러분의 영적 삶의 건강이 일어나는 복된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적 파워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어요. 진짜 소중한 가치를 못 볼 수 있고요. 영적 리더십은 어디에서 오느냐? 성경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 옵니다. 보다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요, 마중물 부어드리는 시간이에요. 무엇으로 부어드린다고요? 마중물 부어드리는 겁니다. 마중물 왜 부어드립니까? 펌프질을 해가지고 땅 속에 있는 샘물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목사도 지금 서브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돕고 있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수를 찾으시고 진주를 찾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풍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거실에서, 여러분의 소파 위에서, 테이블에서, 바쁜 일상 속에 일터에서 짬나는 쉬는 시간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혼자만의 시간 속에 성경과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성도님 다 암송하시는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등불이 꺼져 있어요. 이 꺼져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고요. 이 등불을 환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따라해 보세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성장하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요? 내가.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경험을 누가 했냐면요, 이 말씀의 저자였던 베드로가 이미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가 되었지만 더욱더 온전한 제자가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했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고기도 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이 베드로가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었던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한 그가 사도로 쓰임받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 선생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나는 어떤 나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을 본받으라,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하게 입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그렇죠, 그 누구도 영적인 성장을 멈출 사람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라가십시오.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는 사람. 참 훌륭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자 한다면은요, 우리가 낮아져야죠. 겸손해야죠. 무엇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여쭤보세요. 겸손하십니까? 두 분 이상. 시작. 자, 겸손하십니까? 자, 겸손하십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도 사실 겸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호칭을 할 때 님자를 꼭 붙이세요. 따라해 보세요. 님자를 붙이자. 님자를 붙이십시오. 장로님을 부를 때도요, 장로님. 권사님을 부를 때도요, 권사님. 전도사님을 부를 때도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부를 때도요,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저한테 말씀할 때, 목사님, 그 목사 있잖아요. 그 목사 있잖아요. 와, 그 말씀 듣는데 좀 그렇대. 아, 그 전도사 있잖아요. 전도사 있잖아요. 아, 좀 그렇대요. 아, 그 주일학교 교사 있잖아요. 그 선생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선생님, 집사님, 나이가 많고 적고 간에 집사님. 사회에서는 물론 그런 상호 간의 약속은 있지요. 상대방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님자를 붙이고 안 붙이고, 물론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높고 낮은 겁니까? 굳이 가리자고 한다면 상대방은요, 나보다 높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간에요, 직분을 언급하실 때는요, 님자를 사용하세요. 아, 목사님, 다른 교회 다닐 때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선 그러셨어도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존칭,
이 전미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겸손함이 우리 외모 속에서, 특히 언어 생활 속에서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잘 이끌까에 있을 수 있는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누군가를 이끌까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이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께 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영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리더가 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